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.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.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.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.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.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.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.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.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.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 아멘. 오늘 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계속 나누는데요. 마가복음 11장서부터 15장은 주님께서 이 공생의 이 마지막 주간이죠. 즉 이번 주간,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, 또 말씀, 가르침,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.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임만무성한 것을 책망하시고 또 성전을 들어가셔서 본래 기도하는 집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그곳인데 그곳이 장사의 소굴이 되고 헛되긴 쪽으로 방향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죠.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일 중에 하나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이 재판,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.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답변하는 그 내용들이에요. 그러면서 그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. 그것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런 일어나는데 그런 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. 그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설명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떠한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떠한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.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, 그래서 뭘 관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, 당장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준비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. 주님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어요.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상징적으로 한다면 뭐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이 흔들린다는 것은 또 성경의 또 그 상징적 의미로 봤을 때는 사단의 세력이 굴복이 되는 것이죠.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또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는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완전히 굴복이 되고 주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이 되지요. 그런데 이제 26절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.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는
처음에 오실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초라한 모습이셨고, 그렇지만 구세주로 오셨던 그 주님이시라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모든 이들이 알 수밖에 없고, 또 그때는 심판하시는 주로 오시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맞이하는 그 주님은 우리 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감동, 축제의 분위기,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그 일,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,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또 기억해 보신다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, 이 말씀을 하셨어요. 그냥 제자들이 궁금해서 다음에 어떻게 일어납니까? 그런 질문 앞에 대답은 하신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셨어요. 분명히 끝은 있고 다시 오고,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시 회복될 건 회복되지만, 그러나 심판의 대상들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그냥 농담 삼아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고, 그때에 이렇게 그 말씀하세요. 하나님이 정해진 때예요.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끝에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. 오늘도 주님의 몸 되어 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도, 이미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.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져버린 것을 그냥 방치하거나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그렇게 무관심하지 않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나시는, 왜냐하면 그 한 마리는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시죠.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, 우리에겐 주님께서는 기억된 바 된 사람들이고요.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죠. 그러면서 28절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잎이 연해지고 또 이런 상황들은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. 그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. 근데 요즘 영국 날씨는 꽃은 피는 것 같은데 날씨는 겨울인 것 같고 이런. 그래도 우리가 꽃을 피는 것을 보면 또 해가 지금 많이 길어졌잖아요. 이제 날이 이제 새롭게 되는구나, 이것을 느끼는 것처럼 주님은 그러한 이제 절기나 날씨나 계절을 파악하는 것처럼 늘 내 삶을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이러한 일들 또는 현상들 또 징조들,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 인자가, 여기서 보거든, 인자가 29절에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.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. 임박할 때는 어떻게 해요?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. 더.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늦게 오세요, 조금만 시간 주세요,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정해신 그 날에,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. 그건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있다. 그날에 올 때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. 임박했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. 근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
무슨 마지막 때 그런 것도 있지만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세속에 물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되시죠. 그래서 내 안에 끊임없이 오늘도 내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. 계속해서 주님은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려요.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음성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.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시죠.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 이 부분들이에요. 그러면서 이 세대가 30절에 보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. 이 30절 말씀을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? 아니 주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난다. 이 말은 주님께서 이 사람들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 안에 주인 되심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.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적은 없습니다.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뭐 며칠이다 언제다 이렇게는 알 수 없죠.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. 다만 우리는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10년 후가 됐든 언제가 됐든 준비하는 거예요.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. 나의 말은 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. 즉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.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아무쪼록 이번 주 여러분 더더욱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붙잡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고난주간 또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.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매일매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